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4절.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4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청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고 선포하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별일 없으셨겠죠. 네. 드디어 에베소서 강해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마치려고 했는데 지난주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재현 목사님이 한 주 설교를 해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 사순절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방향을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춘기 때 주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창조되어졌어요.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에는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백성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데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근데 이 찬송은 노래가 아니고요. 이 찬송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창조의 목적,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창조하게 하려 함이라. 지었다는 그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가치관이, 이 말씀이,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 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자리해야 돼요. 현대 성도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높은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존재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그것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 자꾸 청구서를 내밀어요. 요구하면서 이걸 해라, 해달라,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요구를 따르기를 강요하기까지 하는 거죠. 정말 이상한데 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하나님보다 마치 내가 우월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해 다시는 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그 정확한 위치에 우리를 위치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벗어난 우리를,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 우리를 제대로 된 자리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며 그게 가장 합당한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존재라서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 올바른 자리에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게 피조물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진리를 깊게 새기셔야 돼요. 이 진리를 깊게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근래 저는 이 시편으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시편으로 경배하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이 질문이 저한테 문득 떠올랐어요.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인데 그동안에 제 안에서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오래 제 안에 사라졌었는지 쉽게 그 답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던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본문에서 제가 얻은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을 그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큰 범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당부잖아요. 에베소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하는 이 당부, 이것과 바울이 실제로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체적인 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첫 번째는 이 사역자의 사역을 도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의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19절, 20절, 여기에서 19절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해요. 자신을 위해 중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중보의 요청,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요청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세요. 계속. 자, 복음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는 이 단어에서 복음이 비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공개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공개되어져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말하여도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부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비밀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만 알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바울 사도도 우리처럼 복음의 비밀을 받았겠죠. 받은 자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이미 받아 갖고 있는데 말씀을 다시 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이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식이라면 수백 장을 복사해서 뿌리면 돼요. 지식이면. 그렇죠. 지식은 그렇게 전달됩니다. 책으로.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해서 파일로 뿌리면 되죠. 이 당시에는 복사본을 수백 장 만들어서 뿌리면 되고. 그게 지식이면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라는 것은 이게 실제죠. 눈에 보이는 실제예요. 이걸 누구한테 주면 이건 없어져요. 저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라는 건 그런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받았는데 내가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걸 내 거는 나눠줄 수 없죠. 받아야지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비밀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는 비밀을 받아야 나누지만 이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는 그런 상황이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그냥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리는 것은 공의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 하나님 저를 위한 말씀을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왜 필요한죠? 그리고 또 하나,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두려운 일인가? 방해하고 공격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의 신, 이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불신자를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면서 그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그 앞에서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로 이 실제 영의 실제인 복음의 비밀을 전한다면 그를 막고 있고 지키고 있는 그 마귀가 공격하겠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많이 하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겪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를 요청한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중보 기도로 요청을 했어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이루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일을 직접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종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완수해내는 걸 통해서 주인을 섬긴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섬김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이 크다고 했죠.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 하는 사람을 도와서 그 일을 이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보기도이죠. 지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움으로 간접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일, 하늘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앞에 서서 저는 목사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앞에서 드러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나보다도 오히려 중보기도하는 누가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기도, 바울 사도의 기도 요청과 같은 이런 중보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중보기도를. 그러니까 먼저는 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 그 말씀을 주시도록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그래서 영혼을 깨우고 구원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 전체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죠. 우리 청년부가 교회 전체에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의 사역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여러분 도울 수 있어요. 비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왜 저를 먼저 기도해야 되냐, 담임 목사님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냐? 맞아요. 그게 맞긴 한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향을 지금 제가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의 중요도는 여러분과 형성되어 있는 거리에 비례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은 여러분이 반드시 중보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가족은. 왜 가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가족이니까요. 가족이 나랑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의 가족의 관계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이 가족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어떤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현상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현상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타락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와의 거리도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관계의 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뿐 아니라 사역자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겠죠. 뭐 물질적인 지원이나 심리적인 지원도 있겠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사역자를 변호하거나 뭐 보호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핍박을 감내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20절 읽어보죠. 20절 본문의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자,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보통 범죄자는 감옥에 그냥 가두기만 하고 쇠사슬까지 매지는 않아요. 흉악범의 경우에, 탈주의 위험이 높을 때, 뭐 살인자 이런 경우에 쇠사슬로 매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근데 자신이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담대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 어떤 감옥에 갇혔다는 그 1차원적인 시각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인데 쇠사슬에 매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인 거죠. 어떻게 이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인 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공격하죠. 그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요. 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그의 내면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육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자기 편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지금처럼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죠. 이런 모든 시도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방해해도 방해되지 않는다면 마귀는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능력으로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마귀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무력으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대신한 그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이 마귀가 이용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이러셨어요. 왜 그래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순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순환이 처참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크게 느끼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대상자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핍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여서 그의 사랑과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는 거죠. 진짜인 거죠, 진짜.
진짜로 증명된 그 믿음과 사랑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기도를 조금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관계적인 기술을 동원하면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공동체에 속하고 부흥할 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명령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라는 말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부흥이 있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감당해야 해요. 데미지를 받아야 합니다. 고통을 당해야 돼요. 오해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랑이 진짜라는 게 증명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그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마귀는 그것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라고요. 물론 도구인 주제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그 악한 의도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핍박을 감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핍박을 감내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셋째, 하나님을 섬기는 세 번째 방법은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21절과 22절 같이 본문의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여기 21절과 22절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두기고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나 대신에 보낸다는 거예요. 두기고라는 사람을. 이 바울 사도가 이 두기고를 아주 신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랑받은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아마 이 사랑받은 형제라는 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했겠죠. 이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가 자기가 지금 이곳에서 하는 이 사역, 이 상황, 어떤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잘 전해줄 줄 믿었고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하고자 하는 그 위로를 두기고가 잘 전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자, 본문에서 이 두기고는 누가 보냈냐면 사도 바울이 보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사도 바울이 보낸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신뢰했고 두기고를 선택해서 보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비전과 사역을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받은 그 비전과 사역을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함께 이루어갑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직접 에베소에 갈 수 없기에 두기고를 대신 보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는 거죠.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이 한계, 제약에 대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12사도와 120명의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자신의 사역을 나누어서 감당할 만한. 사도 바울이 파송한 두기고는 바울이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 안 되고 바울 사도의 일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자기의 사정을 알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두기고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원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이기에 이 바울이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잘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런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수종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종자는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심부름 따위에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사전적인 정의예요. 심부름꾼이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심부름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수종자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고 모세가 시키는 일을 했던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 29절. 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요. 근데 사실 모세도 그가 죽을 때 신명기 34장에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에서 내내 여호와의 종 모세로 계속 불려요. 그러니까 그가 평생을 살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결론 내려주신 거죠. 평가하신 거죠. 너가 여호와의 종이다. 내 일에 충성된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해주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고 여호와는 모세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랬다고요.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세우신 사역자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위임받은 그 사역의 부분을 우리가 재위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비전을 주시고 이 수린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여러분을 이 교회로, 수림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교회에 나온 거고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주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따로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하나님께 받으면 여러분의 또 다른 사역이 생겨요. 여러분이 주관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그 다른 사역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역이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도 아직도 훈련을 받고 있고요. 16년을 사역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필요했어요. 광야 40년을 훈련과 연단을 받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여호와의 군사가 됐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교사, 찬양팀 리더, 이런 찬양팀 리더 이런 봉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재위임 받은 일들이잖아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맡기셨죠. 목사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역자를 세워서 부서별로 재위임합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가 해당이 되죠. 사역자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임원과 리더를 세웁니다. 임원과 리더는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소그룹 원들과 청년부를 섬기는 거죠.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의도를 따라 청년부를 이끌어야 됩니다. 청년부에 세워진 임원과 리더는 저의 의도를 따라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남 대치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아무래도 대치동 지역이 약간 물질적인 게 더 다른 우리나라 지역보다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 거의 닫혀 있었어요. 제가 또 신대원 때 열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깨워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수련회 주제를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로 정했어요. 아동부 주제하고는 약간 좀 안 맞죠. 근데 제가 아주 사역 초기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막 선생님들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자 회의 때 담임 목사님이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좀 지긋한 분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그렇게 이끌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는 은사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 교회 분란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동의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잘못 사용하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정한 주제인데 목사님이 대놓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야 되나? 목사님 말을 따라야 되나?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전화로 여쭤봤어요. 그분은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죠.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제 기대와는 완전 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잘 이렇게 해봐라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도 담임 목사님 목회에 부담을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조언이었고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여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랬죠.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그게 가장 우선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쨌거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좀 크게 기도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뭐 안수 같은 거 하지 않았고 아마 안수 기도에도 아마 방언받고 그렇게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 교회 영적인 상황이나 저의 역량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이후로 어떠한 일이든 어떤 이유에서건 이 담임 목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감동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일과 뜻은 담임 목사님께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감동은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혹은 제가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잘못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세우신 그 권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라는 감동을 성도에게 주지 않아요. 최대한이 이제 중보기도 하도록 이런 감동을 주시죠. 그런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 권위를 도와서 일하십시오. 권위자에게 이 두기고가 그랬던 것처럼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그가 위임한 사역을 그의 뜻대로 감당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자, 23절 말씀, 본문의 2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안과 이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이것을 빌고 있잖아요. 평안과 사랑을.
자, 평안 간단히 보면 평안은 이 흔들리지 않는 잔잔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모두 다 잘 진행되고 갈등이 없고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평안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상태, 요동하지 않고 잔잔하고 평안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이게 평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평안을 지금 빌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죠. 불안하고 두렵고 쉽게 요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죠. 그렇죠. 평안이 이 기초인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마음이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혹시나 이 원인들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마음의 기저에 깔려 있지는 않은지. 현대인들에게 이 불안이 너무 익숙한 감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평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평안을 받으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평안과 반대되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붙잡지 마시고 거절하세요. 이 불안이나 두려움은 일종의 어두운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불안하다고 불안 가운데 불안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하고 제거할 수 있어요. 거절하고 제거할 수 있는 부정적인 대상이고 에너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눌 때 얘기를 했죠. 싸워서 여러분 없애버리세요. 좀 오래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평안과 더불어서 그 다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Love with faith.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는 사랑이어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면 안 됩니다. 물론 측은지심이 좋은 마음이긴 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측은지심이나 뭐 인지상정 이런 단어가 동기의 전부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이 믿음으로 기반한 믿음과 함께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간구해야겠죠. 이런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겠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강하게 나타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순절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 정말로 이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평안과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는 봉사도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겉보기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수 조건을 말하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로 앞에서 다뤘던 평안과 그 사랑이 은혜라는 범주에 들어가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도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도움, 그리고 공급하심, 이런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어떤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 예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 사랑하시냐고 물어보면은 다 아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24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서 6장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나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은혜만 구하시나요? 제가 근래에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저를 수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주님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는데 이 몇 분 사이에, 한 1, 2분, 2, 3분, 몇 분 사이에 예수님이 인치가 안 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나 들쑥날쑥하구나. 예수님께 집중된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된 사랑이었던 것 같다. 나로부터 사랑이었던 것 같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힘쓰세요. 변함없이. 그 말은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핍박 중에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좀 은혜가 느껴지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은혜가 좀 느껴지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사는 것처럼, 이건 변함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기를 훈련하세요. 훈련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박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존재의 목적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 가장 깊은 부분에 박아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방법으로 사역자를 기도로, 물질로 여러 방면으로 돕는 것 있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핍박을 감당하는 것, 그 사역자에게 사역을 위임받아서 그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김에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건 잘 못하더라도 하나 탁월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의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의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가사 중에 눈부신 십자가의 길,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굉장히 주저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가 행복한 길이라는 걸, 정말로 행복한 길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방법들 다 자신을 죽여야 돼요. 자신의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는 과정이고,
그게 행복의 정말 지극한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거거든요. 눈부신 십자가의 길, 행복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얼마나 지극한 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그 길을 추구하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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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생각지도 않았던 나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자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에 진리의 영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에서 얻는 그 행복과 영광이 너무도 큼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우리가 보게 하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내 삶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 아버지, 내 안에 형성되어진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내가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내 삶을 내가 주장함으로 생긴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는 평안으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준 역사하소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의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기에 우리 안에 생긴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가슴들, 너무나 복잡한 생각들, 지끈지끈 아픈 머리,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정결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저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 믿음, 하나님의 것들로만 제 안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모든 답답함들, 하나님께로부터 하지 않은 모든 복잡함들, 주님 저희가 퇴행합니다. 우리가 퇴행합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죄를 제거될 죄를 할렐루야. 주님 임하소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 평강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죄가 되신 죄를 모른 주의 어린 양, 나의 수치 죄권을 시고 생명과 의 나누셨네. 경배합니다. 영원히 송축해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 나의 것,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날 구하셨네. 내 힘 아닌 은혜로 난 이롭고 화목됐네. 난 주의 것, 주 나의 것 경배합니다. 영원히 송축해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 나의 것. 모든 것들이는 내 마음 같은 힘 다해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영원히 송축해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 나의 것. 모든 것들이는 내 마음 같은 힘 다해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 다해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님 섬깁니다. 경배합니다는 게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섬깁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살리시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주님, 주님을 경배하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로만의 경배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의 온전한 경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하길 원하는 우리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랑을, 평안을,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믿음을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겸손을, 주님 닮은 마음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내 온 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내 전부를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경배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